오늘은 우리 한다영 자매가 공동해 주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기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영제례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꿰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제자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또박또박 잘 성경을 공독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가슴에다 이제 손을 얹고 나 자신을 한번 예수 이름으로 한번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존재다. 그런 확신이 드는 사람만 다시 한번 시작.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존재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보시면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쪽은 날마다 부흥하는데 우리 저기 이하영 목사님하고 좀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너무 자리가 비어서. 우리 이용원 형제님도 좀 앞쪽으로 오시면 좋겠다. 거기 앉으시면. 우리 이용원 형제님도 일로 오세요. 그건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현장에서 하셔야지. 오늘도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샌드위치 드셔보셨죠? 겉 양쪽에는 빵이 있는데 그 속에는 다른 내용물이 들어있는 빵입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가 그래요. 자, 오늘 본문의 구조를 한번 보세요. 1절과 2절을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흉기를 꾸미고 있다.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10절과 11절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있다. 그러죠? 근데 그 가운데는 예수님께 항의를 부은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샌드위치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은 유월절과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시간이 맞춰져 있어요. 한번 우리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틀이 지나면 무교절이라. 뭐라고요?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계속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영제례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행하셨던 많은 일들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다 기억하시죠? 당황하지 마세요. 저도 뭐 다 기억 못해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 거슬렸던 사건만 오늘 좀 한번 나눠서 생각해 보세요. 자,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 거슬렸던 예수님의 행동은 뭐가 있었을까? 뭐가 있었죠?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은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이라고 하기보다도 성전의 무용론, 성전을 폐기하는 주장인 거예요. 그 다음 날은 권위 논쟁이 있었죠. 누가 너에게 이러한 권한을 주었느냐? 권위 논쟁이 있었어요. 그리고 둘째는 뭐냐면 가난한 예수님이 성전 헌금께 앉으셔서 가난한 가부가 드리는 2렙돈을 보시고는 예수님이 이 헌금 드리는 가난한 가부에게 대해서 얘기했죠. 그가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은 헌금을 드렸다라고 칭찬을 함과 동시에 새 성전을 짓기 위한 과도한 헌금을 강요하는 고발하는 사건이 바로 2렙돈을 드리는 사건이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지금까지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방도만 그냥 의논만 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 의논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의도를 시행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제는 때가 임박했다는 것이에요. 여기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그랬는데, 여기 흉계는 뭐냐? 헬라어로는 돌로스로 속임수, 간계, 교활함,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 단어예요. 속임수로 제거할 의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저들의 고심과 의도 속에는 스스로 문제점을 발견했어요. 저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아주 고심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의도를 가졌어요. 근데 스스로 그 고심과 의도 속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건 뭐냐면 유월절 명절이 되면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기 때문에, 그렇죠? 대중의 인기를 지금 받고 있는 예수님을 잡아 죽인다면 잘못했다가는 밀란이 일어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자,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걸까? 그것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에는 유대 지역은 로마로부터 통치를 받고 있었죠. 그래서 로마는 종교 지도자들의 기득권을 인정해주면서 저들로 하여금 로마의 통치에 협조하도록 돕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적인 자치권을 주면서 사회적인 안정을 너희들이 도와줘라, 그런 요구였어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종교적으로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지금 백성들은 누구에게 더 많은 관심이 있어요? 대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혜성같이 나타나셔서 가난한 자들과 가부와 또 병든 사람들을 대변하듯이 저들을 돕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증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의 더 많은 관심과 더 존경을 지금 받고 있어요. 자,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저들에 대한 관심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관심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저들의 입지는 약해지고 저들의 기득권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저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죽여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종교의 외형만이 있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요.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뜻보다도 지금 사람들의 반응이 더 중요한 것이고 사회적으로 안정을 갖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된 거예요. 자, 왜요? 이 모든 것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저들의 생각대로, 저들의 계획대로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유월절 명절에는 해하지 말자라고 결의했는데 저들의 생각대로 되어져 갔습니까? 저들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저들보다 힘이 없어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스스로 선택한 것이고 또 죽음만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죽는 날짜까지도 예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유월절을 택해서
죽으시려 하실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의 구원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뭐냐면 출애굽 사건이에요. 유월절 사건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노예로 종살이를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제 종이 돼서 종살이하는 것, 그 모습과 똑같아요. 그렇죠? 애굽에서 노예로 종살이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애굽을 탈출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면 유월절 사건이야. 다시 얘기해서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 사건이었어요. 그날 밤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죽음의 사자가 애굽 온 땅을 다닐 건데, 근데 그 집에 무엇을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냐면 뭘 보고 넘어가요? 피를. 그 집에 문설주와 임방에 발려진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피를 바른 그 집은 죽음을 당하지 않고, 장자가 죽음을 당하지 않고, 근데 피를 바르지 않는 집은 그 집의 장자가, 그 집 맏아들이, 그리고 짐승의 첫째 새끼도 다 죽음을 당할 것이다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 있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뭐냐면 누군가 저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 누군가 대신 죽었다라고 하는 그 표시가 피가 발라져 있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저들은 그날 저녁에 양을 잡아서 먹고, 그렇죠,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그렇죠, 피를 바르고, 그러면 그 다음날부터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 그리고 쓴 나무를 먹는 무교절을 7일 동안 계속 지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교절과 무교절은 다른 절기가 아니라 이어지는 절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유월절 명절에는 예수님을 해하지 말자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유월절의 어린 양처럼 그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옥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생각 안 해봤어요? 천국에 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지옥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을 열심히 반대하면 지옥에 갈까? 그게 아니고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가만히 있어도 지옥에 간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도 맞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에 가는 것도 맞지만,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어서 그 징별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사람은 지옥에 가게 돼 있어요. 왜? 사람은 본질상 뭐예요? 죄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한번 해볼까요? 우리 사람의 인생은 마치 뭐가 냐면 바다에, 태평양 바다에 떠 있는 침몰하는 배 위에 사는 삶과 똑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배가 침몰해서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죽어요. 가만히 있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직 살 길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구조선 예수의 배를 옮겨 타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침몰한 배에서 구조선으로 예수의 배로 옮겨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옮겨 탄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여러분, 구조선으로 옮겨서 침몰하던 배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 구조선 배로 옮겨 탔어요. 그럼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살아있다는 거에 감사해야 되죠. 살아있다는 거에 감사해야죠.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을 대신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대신해서 살고 있습니까? 내가 살아있다라는 거 하는 것, 내게 생명 주신 거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뭐예요? 우리가 침몰하는 배 속에서는 뭘 봤어요? 세상의 아비규환을 봤어요. 아비규환. 제 모습대로 봤어요. 여기서 내가 죄에서 건진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의 배로 옮겨 탔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내게 생명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을 대신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구조는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흉계로 죽일 계획을 했다가 이제 본문이 이제 갑자기 바뀌어집니다. 본문의 배경이 바뀌어져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 잔치집으로 배경이 바뀌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 베다니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면, 예루살렘을 방문하시면 예수님이 머무셨던 동네가 바로 이 베다니였어요. 베다니. 이곳은 죽었다 다시 살아났던 나사로가 사는 동네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베다니 나병 환자는 뭐냐면 나병 환자에 걸렸다가 고침받은 시몬이라는 거죠. 이 집에서 지금 잔치가 걸렸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으로 인해서 잔치집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집이냐? 그게 나사로의 집이냐? 아니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뭐 이러한 저런 일로 인해서 예수님 때문에 지금 동네 잔치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이 다시 고침을 받고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고, 그래서 동네 잔치가 벌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아주 쇼킹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쇼킹한 일이 뭐냐? 한 여인이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통째로 부은 사건이 있게 돼요. 이러한 여인의 행동이 도에 지나친 행동, 과도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는데 손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것은 그 당시의 풍습이에요. 그러니까 손님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손님의 발을 씻고, 그리고 발을 씻겨주고, 그리고 손님의 머리에 향유를 발라주는 그런 손님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의 행동은 그런 행동을 오버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오버한 행동. 여러분, 순전한 나드는 뭐냐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구할 수 없는, 나지 않는 멀리 인도에서 수입하는 수입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입품이니까 비쌀 수밖에 없는 향유예요. 자, 계산이 빠른 제자 가운데 하나가 이 향유의 값을 얼마라고 계산했어요? 300데나리온 이상으로 계산했어요. 여러분,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냥 300데나리온이니까 여러분, 노동자의 1년치 봉급이에요. 1년치 봉급. 1년치 연봉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비싼 향유라면 어떻게 발라줘야 될까? 여러분, 이렇게 비싼 향유요. 그러면 이런 비싼 향유라면 어떻게 발라줘야 될까? 한두 방울 조금씩 손에 덜어서 발라줘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 한두 방울이 아니라 옥합을 통째로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머리에만 부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발에도 부어서 그녀의 머리카락으로 닦아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여인이 행동한 것이 오버액션이에요. 오버액션이에요. 그러니까 옆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제자들이 하들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 4절 5절 봅시다. 4절 5절. 자, 4절 5절. 자, 시작. 어떠한 사람들이 화를 내어 뭐를 냈다고요? 화를 냈어요. 계속 시작.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여러분, 여기 허비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아폴레이아인데, 이건 멸망, 파괴, 낭비. 그러니까 여러분, 허비한다라고 하는 이 얘기가 뭐냐면 멸망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와 동일해요. 그러니까 보면 이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을 멸망받을 잘못된 일처럼 제자들이 아주 강력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6월절이 되면 이 6월절을 비롯해서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죠. 그렇죠? 이 명절 때가 되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가난한 가부와 고아 그리고 나그네를 초청해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그리고 함께 즐기는 그런 절기가 되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고 즐기는 그런 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으로 팔아서
그 이상으로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데 왜 너가 이렇게 낭비했느냐, 허비했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여러분, 이 말은 제자 중에 누가 가장 먼저 얘기했을까? 누가 가장 먼저 얘기했을까요? 헌금깨를 맡고 있는 계산이 빠른 가룟 유다였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4절 12장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누가 먼저 얘기했나? 자,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6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가미르라. 여러분,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시작으로 해서 다른 제자들이 이 여자를 책망했다는 거. 너무 허비했다. 멸망당할 일을 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폴 틸리히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친히 행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낭비다. 뭐라고요? 거룩한 낭비다. 낭비다. 허비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허비다. 낭비다. 자, 여러분, 낭비로 말하면 십자가만한 낭비가 더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이것은 어떻게 이런 낭비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합리적이지 않는 것처럼 항유를 부은 이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합리적으로 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을 합리적으로 따지면 안 돼요. 신앙을 합리적으로 따지면 이건 모순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는데, 합리적으로 대하지 않는데 왜 우리는 신앙을 합리적으로 계산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자, 이 제자들이 늑대 때처럼 달려들어서 이 여인을 책망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말립니다. 그리고 이 여자의 행동을 이렇게 칭찬합니다. 자, 우리 6절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어떤 일을 했다고요? 네, 예수님께 좋은 일을 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세 가지로 이렇게 설교하는 내용을 들었어요. 첫째 뭐냐면 이 여인의 행동은 사랑의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친 율법의 최고의 계명이 뭐라는 거예요?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둘째는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나 여러분, 율법의 최고의 법은 사랑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의 과도한 행동을 하게 된 것은 뭐냐면 사랑의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눈이 멀면 어떻게 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요. 오직 그 사람만 보여요. 그 사람만. 이 여인은 어떻게 지금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다른 사람 의식을 못해.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의 눈먼 이 여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의식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부어드린 거예요. 야, 여기 보세요. 주님이 저는 내게 좋은 일을 했다고 했는데 좋은 일과 옳은 일의 여러분 차이가 뭔지 아세요? 좋은 일은 사랑에서 나온 것이에요. 사랑에서 비롯된 행동이에요. 계산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 좋은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옳은 일은 뭐냐면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에서 비롯된 일이 옳은 일이에요. 제자들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 뭐라 해요? 저가 내게 좋은 일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의 항유 사건은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아도 예수님께 드려진 사랑이기에 좋은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가 내게 좋은 일 했다라고 말씀하셔요. 둘째로 이 여인의 행동을 성령의 감동으로 행한 일이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보세요. 저를 보세요. 이 여인이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음 당할 것을 알았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내가 고난받고 죽음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도 저희들은 믿기지 않았어요. 믿기지 않았어요. 안 믿었어요.
이 여인도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알고 이렇게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의미를 뭐라고 부여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우리 8절 보세요. 자,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항의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니. 뭘 준비했다고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고. 저가 알고 하는 행동에 모르고 하는 행동.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이러한 의미를 부여했다는 거예요. 다시 해서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한 일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나도 내가 뭔 일을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 우리는 모든 일을 성령의 감동으로 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다면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 될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 행하는 것이 될까? 그걸 구별하는 좋은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그거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일이라는 거죠. 왜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제 본성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없어요.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죄를 가진 우리는 어떻게? 유대의 육신의 일만 도모할 뿐이에요. 도모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성령의 감동돼서 하는 일이다. 근데 여러분, 성령의 감동 주실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여인처럼 즉시해야 돼요. 그냥 따지지 말고 그냥 묻지 말고 그냥 즉시해야 돼. 성령의 감동 주시는데 기도해보고 하겠습니다. 생각해보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감동 주시면 여러분 이 여인처럼 즉시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이 여인은 주님께 최고의 것을 드렸어요. 자, 8절에 보세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항의를 부어. 힘을 다하여. 여러분, 최고의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 최고의 것을 드렸다는 건 뭐냐면 내가 최고로 존중합니다. 최고로 높여드립니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주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두 방을 가지고는 성이 안 차고 이 모든 걸 다 드려야 돼요. 자, 여러분, 1년 연봉이 아깝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드릴 수 있다는 건 뭐냐면 그분이 그만큼 내게 존중된다. 그분이 그만큼 내게 귀중한 분이라.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은 옷값을 깨트려서 드렸어요. 깨트렸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헌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헌신, 이 여인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9절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하여 기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말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떤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항의를 부었는데 그 향유가 300단위나 더 되는 일이다. 더 되는 것이다. 이 여인은 대단한 여자다. 이렇게 전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여자가 예수님께 항의를 부음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됐냐?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 주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은 누구한테만 보여요? 기름은 누구한테만 보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누구한테만 보게 되어 있어요? 왕에게,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만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완결하게 되어 있다. 완결하게.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여인의 헌신으로 인해서 주님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기억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로 이야기가 나왔는데 또다시 다른 이야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구조가 샌드위치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마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30에 팔아 넘겼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액수를 밝히고 있잖아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액수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결론으로 미리 말하면 이 여자는 예수님의 죽음을 수용한 사람이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죽음을 수용할 수 없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수용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인정하는 것. 자,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죽음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 나라의 왕으로 등극해야 돼요. 등극해야 돼요. 그래서 노마를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민족을 잘 살고 잘 먹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 한 자리 챙겨주실 것을 그렇게 기대했었어요. 아니, 그런 기대가 가룟 유다만 기대했었어요? 다른 모든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에게 그런 기대를 했어요. 자, 여러분, 그럼 보세요. 제자들의 이러한 기대가 터무니없는 기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말이 안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충분히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그 사실에 분통이 터뜨려서 마치 어린아이가 옳은 것에 부모가 얘기해도 그 말을 듣지 않고 떼쓰는 아이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치고 가룟 유다를 좋아하는 사람 없죠? 여러분, 가룟 유다 좋아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치고 가룟 유다를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신앙적인 생활에서는 가룟 유다와 비슷하다는 거 비슷하다. 예수님을 믿고 제 문제를 해결받는 이 성결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이 없고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세상에서 잘 되는 덕을 보려고 하는 육신의 요구에만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왜 잘 믿으려고 그래요? 죄로 인해서 성결하게 되기보다도 뭐예요? 이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 나라에 별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왜 자신의 그 기대를 도와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한 일에 더 많은 관심과 섭섭함에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만일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와 가룟 유다의 모습은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 계산이 아닌 사랑으로 살라는 겁니다. 주님께 드리는 헌신은 낭비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시고 기억하신다는 것이에요.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처럼 하나님이 기억되시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이 여인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높여드리는 마음, 그래서 내 것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이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